오늘도 가정별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9시에 이제 소예배실에서 금요 기도회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가급적 많이 참석하시라는 취지에서 금요일 기도회는 이제 실시간으로는 하지 않고 예배 중계를 유튜브나 팟빵에 미리 남겨두고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통성으로 부르짖는 그 모임이 속히 가능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의 처소를 기도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사 공부할 때는 지역적인 내용보다는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묵상해 나갈 때도 이 전체적인 영적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혹시 여력이 되시면 유튜브나 팟빵을 통해서 저번 시간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아수르에 대한 중요한 왕들을 언급해 드렸는데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는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어야 될 그 내용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 15장 본문은 제일 앞부분 내용하고 제일 뒷부분 내용만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고 그 중간은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흐름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 누구 하나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 통치를 했던 왕들이 드물었죠.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많이 말씀을 주시고 있건만 우리는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떤 위정자나 대통령이나 어떤 정당에 달려있다고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강대국가 제휴해야만 우리가 더 나은 운명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에 집착하거나 빠져있지도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국가라는 게 있고 그 국가의 질서라는 것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정치라는 것이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래야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인데 성경은 늘 그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아닌데도 아주 그냥 그 기나긴 역사의 시간 내내 이 왕들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 하나뿐이었단 말이죠.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 이것을 그걸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시려면 시중에 어떤 매체나 기사들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정당이라든지 어떤 정치인을 극단적으로 폄하하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치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이 교회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미 본질에서 멀어진 그 영광 가리우는 독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어떤 정치나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선거철이 돼서 누구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누굴 뽑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자유겠지만 또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얼마나 이 자기 모순 속에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만 보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정치인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까? 이쪽 당 후보를 뽑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저쪽 당 후보를 뽑는 게 그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만약에 한 교회에 어떤 정당 소속으로 한 명만이 있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이념을 기준으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정당이나 어떤 이념을 옹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정당이냐 어떤 정치 색깔이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기도를 못하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한 교회에 서로 상대방의 정당 소속의 후보들이 있다면 이걸 놓고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난감해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미 교회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파생된 우려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면 되고 저 사람이면 안 된다. 뭐 그런 판단을 섣불리 내리는 그런 교만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불신앙일 뿐입니다. 며칠 전에 새해에 그 인사를 보내온 분이 TV에도 자주 나오는 그 높은 공권력을 가진 자리에 계신 분인데, 저에게 보내온 짧은 새해 인사 문구 중에 감사라는 말을 7번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에 사무친 자기 고백으로 인사를 표현하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정치적 노선에 있느냐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령에 전에부터 계속 기도해주고 싶은 감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뒤에 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왕이든 정치인이든 평민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하나님이 뒤에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거, 그게 신자의 모습이고,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신자의 실력이 아닙니까? 왕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신자라면 그게 목사든 선교사든 단 하나의 실력으로 승부를 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실력이죠? 예수 믿는 실력. 그거 하나로 승부를 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실력이 없다면 제발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나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실력 없이 목회하다가 타락하고 망하고 범죄하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실력 없이 나대다가 밑에 사람들 전부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 정치인들이 이 실력이 없으면서 나서다가 신뢰와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거의 130년의 역사가 있는데 초창기 한참 부흥할 시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앞서갔죠. 실력적인 면에서도 세상을 앞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나름대로 이렇게 거대한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공헌을 많이 하게 한 겁니다. 우리도 그 옛날 생각 좀 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예전에 그 교회 부흥 초창기에 우리 교회라도 갔어야 거기서 빵도 얻어먹고 우유도 먹고 뭐 피아노도 치고 기타라는 것도 한번 보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어디 바다나 강가에 캠핑도 가보고, 그렇게 이 세상보다도 앞서가는 게 참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가 초스피드로 발전하고 경제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상적 실력조차도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어디 가서 빵하고 우유 준다고 사람들이 등록하고 교인이 됩니까? 세상 문명의 이기가 이 극도로 발달된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는 이 세상적인 실력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죠? 윤리와 도덕이죠. 그래도 교회는 선하다. 좀 딸려도, 좀 세상적 실력을 갖추지 못해도 교회만은 거기에는 의가 있다. 거긴 선하다. 그 힘으로 버티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 10여 년을 통해서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타락을 통해서 결국은 어때요? 윤리적인 힘마저도 상실되어 가게 됐죠. 그런 와중에 코로나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리는 고사하고 아예 이제는 교회가 상식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어려운 시국에 마귀의 전략들이 눈에 훤히 다 보이는데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실정들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그 표현이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죠? 반드시 잡아먹어야겠다. 그게 우는 사자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태초부터 그 전략 자체가 속임수라는 전략을 씁니다. 나 마귀다 하고 총칼 들고 덤비지 않아요. 슬쩍 안으로 들어와서 동지인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를 유혹할 때부터 사용했던 아주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이 그겁니다. 하와의 편인 것처럼 쑥 들어오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옳은 것인 양 그렇게 들어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힘을 갖고 덤비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마귀는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용하고 선교사를 이용하고 신자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같은 편인 양 늘 하나님이란 단어와 말은 끊임없이 내뱉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이 나라가 사실은 기독교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유는 뭐죠? 쪽수 때문이에요. 쪽수는 곧 표심입니다. 정치는 표수가 생명이죠. 그런데 그간 10여 년간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제는 상식적으로도 무너져버린 지금에 와서 이 마귀의 수하가 돼서 설치되는 기독교 무리들이 어떻게 마귀한테 조종당하고 있습니까? 마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참된 신자인 양 하나님의 말을 끊임없이 도용하면서
거품 물고 이념을 주장하고 복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 주장하고 선동하고 유튜브 같은 매체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제 눈에는 뻔히 다 보여요. 돈과 권세와 인간적인 야욕만이 가득할 뿐이지 아무리 봐도 예수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예수 때문에 한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뿌리에는 거기에는 전혀 예수 때문에 혹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얼핏 열매만 봐도 그리고 표현만 봐도 그 생각만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교회에 어떤 악한 영향을 주는가? 기독교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실태,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게 만들죠. 그리고 저 세상에서 선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숱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몰상식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감을 잡은 거죠. 이제 기독교를 그냥 강하게 누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게 된다는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은 기독교의 진리성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본디오 빌라도죠. 이제 간파 당한 겁니다. 기독교를 업신여겨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결정 내린 겁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여전히 돌이킴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틀리고 누가 잘못되고 그런 식으로 이 어둠을 일일이 찾아서 지적하고 질책해봤자 소용도 없고 무슨 거룩한 흔들림이 생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방법은 뭡니까? 한 가지뿐이죠. 그냥 내가 빛이 되는 거.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어 비추이게 하는 거. 실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가 어둠인지 내가 후라시 들고 구석구석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빛이 되면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빛의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적발해서 지적하고 저기 어둠이다, 요게 어둠이다 그렇게 심판하면서 그렇게 어둠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할 말은 많지만 우리 화두기 성도님들은 이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 건지 제가 설교하는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많았으니까 다 납득하시고 이해하시리라 믿으면서 혹시 높아심에 하여간 다른 이상한 마귀 전략들 앞에 솔깃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쯤 합니다. 현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성경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살펴보고 묵상해야 될 그 내용들이 잠시 이 작금의 영적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메시지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흐름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그 야베스의 아들 살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30여 년 동안 5명의 왕들이 세워졌고 거의 다 살해를 당하고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6달 통치하고 오늘 주인공인 야베스의 살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살룸은 달랑 한 달 통치하고 무나햄이란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성경에는 야베스 살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백성 앞에서 스가랴 왕을 쳐 죽였다는 사실인데 이게 흔한 일이 아니죠. 보통은 왕을 반역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면 되도록 속전속결을 하고 또 쥐도새도 모르게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다는 것은 유추하건대 어떤 공개적인 어필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과 또 그 의도를 백성들이 공감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민감한 국제정세의 현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윗부분, 팔레스타인의 그 오른쪽 윗부분에 아람이란 세력이 있고 그 위에, 더 위에는 거대 제국인 아수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밑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었죠. 그러면 야베스 살룸은 적어도 자기가 죽인 이 스가랴가 예후 왕조에게 약속하신 4대까지 보장받은 그 마지막 왕이란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후 왕조의 끝이다. 더 이상 스가랴의 아들을 통해서 왕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런 어떤 영적인 명분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예후 왕조를 이 4대까지 가게 하신 그 이유는 잘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4대가 아니라 40대쯤 지속시키지 않은 이유는 못한 것이 있어서란 말이죠. 그것을 살룸이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그런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베스의 살룸이 뭔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단지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는 정치적 야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야욕을 정당화시킬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면 예후 왕조가 못한 점이 무엇인지를 부각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럼 뭘 잘못했죠? 예후가 못한 게 뭐예요? 늘 말하는 거 그거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거. 그렇다면 혹시 살룸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야 너희는 예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4대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너희 왕조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혁을 감행하리라. 뭐 그런 이슈로 백성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공개적인 반란을 일으켜도 일으켜야 되는데 살룸에겐 지금 그런 명분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름대로 의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살룸 왕에게 뭔가 사명을 주고 더 오랫동안 치리하게 하셨겠죠.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살룸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야베스 살룸이란 말은 길르앗 야베스 출신의 살룸이란 말이에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거한 장소인데 사울 왕이 도와준 적이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준 그런 그 사건도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이 길르앗 야베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되지만 상당히 깊은 내용이라 오늘은 그냥 생략을 하고 하여간 뭔가 이 옛날부터 그 이스라엘 전체와는 좀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곳 그것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다 고사하고서라도 지역적으로 요단 동편은 팔레스틴 오른쪽 윗부분 자리라는 거기에서 아람과 가깝죠. 우리나라가 한때는 미국의 입김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때는 대통령을 세우는 일도 그 미국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제 정세라는 것이 민감해서 누가 수장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그 나라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 속에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나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대한 민감한 그런 그 민감성이 컸던 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보건대 다음 시간에 등장하는 무나헴이란 사람은 어마무시한 돈을 아수르 왕에게 줄 정도로 친아수르 정책이었고 바로 그 무나헴이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살룸을 달랑 한 달 후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적으로 아람과 가까운 그런 이유가 아니고라도 그 전에 예후 왕조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형 박물관의 그 블랙 오벨리스크에서 아수르 살만 에셀 3세한테 그 조공을 바치고 절하고 있는 그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후 왕조는 대대로 이 마지막 오늘 죽은 스가랴 왕까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그리고 친아람 정책을 펼친 야베스의 살룸이 그 스가랴를 공개적으로 죽이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적하고 아람과 손을 잡는 정책을 공적인 이슈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건데 그 반아수르 정책의 명분을 들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스가랴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그 친아수르의 무나헴이 반아수르의 살룸을 죽이면서 정권을 다시 찾아서 친아수르 정책을 지속하게 되는데 무나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내용이 있지만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지금 이 살룸이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스가랴를 처형했던 그 내용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전혀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며 정말 북왕조의 죄성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절대 아니더란 말이죠. 우리가 이 살룸에 대해서 얻어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끼케야 한 달 통치했습니다. 그 뭐 통치했다고도 볼 수 없는 기간이죠. 실력이 없으면 나서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믿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의 반역의 힘, 반아수르, 친아람, 오로지 정치적인 힘으로만 왕의 명분을 삼고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쭉 믿어온 어떤 힘과 세력이 그닥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은 또 다른 세상의 힘을 새롭게 얻으면 뭔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보라고 이게 진짜 힘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다른 거 의지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뭔가 새롭게 더 잘 될 것 같은 선동을 하거나 주장을 하면서 그 반역과 또 배신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15장의 왕들이 사실 전부 다 거짓하다가 살해당하고 또 동일하게 또 똑같이 그러고 있고, 친아수르든 친아람이든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옳은 게 없었습니다. 다 똑같은 어리석은 왕들일 뿐임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니들 자신의 실력이나 키워라. 예수 믿는 실력은 1도 없으면서 왜 자꾸 내 이름 불러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걸 동일하게 의지하고 내세우려고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그것 아닙니까? 인생에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내가 실력 없는 사람인가, 이걸 절실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남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는 그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야지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자기한테 그 고난이 동일하게 닥치면 남들은 유도 아니죠.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기도조차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교회도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다 보니까 그 느낌이 어때요? 갑자기 뭐 아빠들은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가족들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어색하고 집중이 안 되고 안 해본 거 하려니까 힘듭니다. 그러면서 참 목사님 참 힘드시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한 번씩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올 때는 그냥 그 성경책 들고 헌금 준비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뭔가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았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 뭐 서로 얼굴도 보고 국수도 먹고 그러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교제할 때는 마치 세상과 다른 성스러운 예배당에서 거하기만 해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뭐가 신앙생활인지 감이 안 잡히는 막연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진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제껏 내가 해왔던 모습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 맞는 건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예배나 기도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진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 건지, 과연 내가 그 실력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감당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나면요,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실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뿐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죽다 깨어나도 몰랐을 나의 그 실력 없음을 절감하고 다시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발견하고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자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질병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들을 보류해 버린다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 시즌에 진짜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닌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고 주장하고 그 감각이 생생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실력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훨씬 더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진해지고 강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 감각을 키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실력도 없이 세상에 나가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비참한 인생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량한 세상적인 실력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경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싸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셔야 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실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믿는 실력이 강력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원리를 알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근데 사실 그걸 몰랐을 리 없지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안 믿었던 거죠. 그것도 예수 믿는 실력이 없어서 안 믿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기독교를 어떤 쪽수나 외형이나 규모나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 믿는 실력, 그것이 있느냐, 그것뿐입니다. 그것만 봅니다. 한 달 달랑 왕자리 올랐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실력 없는 설쳐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화두교회 교우님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곧 언젠가 아니면 간헐적으로라도 이후에 얼굴을 보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빛이 생겨지시길 바라고, 그 실력이 갈려지고 닦여져 있으시길 바라요. 오늘 가정에서 함께 기도를 하시는 모든 가족들이 어디를 가나
어떤 시간에서나 주님이 뒤에서 함께 거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믿는 실력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존재인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실력, 오직 그것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절감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기간 내에 하나님과 진대면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자녀임을, 그리고 그 믿음의 실력들을 키워내는 그 시간들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정마다 운행하여 주셔서 기도를 청종하여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가정에서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 기도하시면서 기도회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